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해 표어가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당연히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 모두 치료받아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육만 치료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육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 치료를 받아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을 치료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과 육의 치료를 통한 전인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난 곳은 어디서 자라났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호칭에 뭐가 따라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호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어디를 방문했다고요? 고향 땅인 나사렛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항상 하신 대로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어느 책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소리내어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사명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낭독하신 후에 성경책을 딱 덮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도 응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주도 걸쳐서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보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죠?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분명히 밝혔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자리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심히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보다 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장하는 교회보다 무너지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죄로 영혼이 가난해지고 육체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 영과 몸이 가난해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뭘까요?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거?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성도들이 많을 땐 그거 했어요. 띠두르고 조끼도 한 30개 맞춰가지고 노란 조끼 교인들이 안 입어. 왜 안 입다 보니까 이게 휴지 줍고 껌 떼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뭘로 느껴요? 강북세망교회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는 건 아니니까 청소부가 와서 일하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안 입으려고 그래. 그러면 진작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좀 하자고 그러지. 난 노란 게 또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노란 게 어때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좋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그래가지고 남대문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사다가 막 그냥 인쇄 싹 새기고 한 30벌 사가지고 처음에 몇 번 입더니 창피하고 다 그냥 속으로 입어. 겉으로 안 입고. 선한 일이 뭐예요? 휴지 줍고 뭐 껌 띄고 뭐 물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이건 줄 알아요? 선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게 이게 정말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왜 예수님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보세요. 주의 영이라고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9절에서는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을 너희가 시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뭘로 보았어요? 하나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바울이 열심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또 누가 허락을 안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영, 예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누구에게 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 40일도요 성령에 이끌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분이 금식 안 했으면 아직도 더 건강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항상 뭐든지 성령이 끌 때 하세요. 성령이 끌지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의 의욕으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두려워서 덜덜덜 언제 잡혀가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지, 이제는 걸리기만 하면 이제 전부 다 감옥행이고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편하라 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어요? 배고프지? 무슨 말이었어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승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더 많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있는 줄을 몰라요?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토요일이죠. 우리 지역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뭐해요? 지난번에도 식사하자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식사를 못했어요. 강북구 지역의 목사님들이 종종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빨리 나와요. 나 안 씻었는데 안 씻어도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30분만 주세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샤워하고 나가서 점심 마시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순복음교회 70세 먹은 목사님이 그날 같이 모였어요. 그날 오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자기 자랑 사진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면서 아유 젊었대.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사진은 안 꺼내고 사모님 사진을 꺼내더니 우리 사모 사진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70이 다 돼가는 사모님인데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겼는지 곱고 이쁘고 몸매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쩌다가 이런 멋있고 매력적인 사모님을 만나세요? 이분은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라 지금도 무용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다니니까 얼굴도 몸매도 다 이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 사모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혼자 다니고 부모님이 위험하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랬는데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가거나 전도사한테 시집갈 일이지, 예수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겠어요. 시집을 갔는데 뭐 시댁이 예수 믿어요? 남편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시댁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 덕에 자기가 자기 사모 따라 교회 다니게 됐고, 교회 다니다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고, 늦게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딸도 목사의 아내가 되어 남편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남편도 시댁도 전도하고 자녀를 목회자의 아내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아 귀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노아,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즘은요,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린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뭐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서 그냥 이를 부흥집에 찬송 뜨겁게 부르고 같이 뜨겁게 기도 막 하고 가울이 그냥 안수해서 머리통에다가 그냥 탁 대면서 했더니 얼랄랄랄랄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나오고 성령이 막, 나 밤새도록 할 거야 하면은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다 뒤집었어. 여러분, 몇 명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줄 알아요? 12명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건 그건 가짜 예수쟁이들입니다. 올해는 강북사명교회 교인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너무 몰라. 복음이 뭔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전해주러 온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병 고침 받은 사람, 오늘도 기도한 우리 강 집사는 완전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가지고 나가서 난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날 고쳤다. 저도 10대까지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난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축농증만 치료해 주세요 라고. 왜? 그냥 다 나니까 하나님이 고쳐준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고쳐줬는데 왜 축농증만 남았어? 킁킁킁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와서 맨날 주여 다른 건 안 하는데 왜 이것만 안 났으니까 이거 킁킁킁거리고. 이 충동증 걸리면요 머리도 안 좋고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아주 심.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코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누리끼끼한 이상한 덩어리 하나가
쭉 아멘 할 때까지 쭉 그냥 나오는. 그리고서 깨끗해져.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축농증 환자는 다 낫는 거야. 네?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복음이 오늘날 오해를 받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도덕이나 윤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웰빙 옛날 한창 웰빙 바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웰빙과 복음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웰빙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이 우리의 복음을 이상하게 장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복받고 부자 되는 비결로, 아예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가 복받고 부자 되자, 이게 메시지가 됐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공하기라고 해가지고 믿습니다. 마인드, 믿음과 여러분 긍정적인 이런 거와 적극 이런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가서 우린 사람 만나서 맨날 수다 떨고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리고 오지요. 여러분, 그건 잘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의 대상은 전부 다 뭐예요? 전도의 대상입니다. 밥 먹는 사람의 대상이고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돈 없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상대적인 빈곤이고 가난이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누구 보고 내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 했더니 목사님은 카드 있잖아. 그래서 카드 있는 죄 때문에 제가 돈을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까요? 배고픈 사람일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들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갤럽 같은 데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강북구에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교인이 많을까요? 강남에 교인이 많을까요? 어디가 많아요? 강남? 강북?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강북구의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를 다닐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남 사람들이, 교인들이 더 많아. 30%가 넘고 어떤 지역은 40%까지 강남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 강남, 분당, 과천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예? 부자들만 모인 동네라는 것입니다. 과천 잘 살지요? 분당 잘 살지요?
강남 잘 살죠? 우리 강북도 이 수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수리야 아무리 잘 살도 우린 촌사람이야. 리야. 네? 그래서 수리동으로 바꿔준 거 고맙게 생각을 해요. 20년 전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제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자기 교회는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인대. 특히 새벽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북적북적거린다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들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모이는 걸까? 저들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많이 가졌는데 당신들 뭐 이게 안 와도 되고 새벽에 잠도 자도 되는데 새벽에 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연말인데 바쁜데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옵니까? 그때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 안 나가거나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릴까 봐 더 많은 복을 가지려고 열심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북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래도 제법 큰 규모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목사님들의 교회는 연말연시 또 새벽 특별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잘 모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연말이나 새해는 더울 것 같은데 더 안 나와요. 막 힘들겠어. 새벽 작정 기도하면은 왜 40일 하냐 20일 하지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강남에서 많이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심령이 교만하거나 부유하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국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께서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셨어요? 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누구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가 흘린 눈물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난 후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토끼였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장관까지 지냈죠?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죠?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똑똑하고 잘난 토끼, 오만한 토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똑똑하고 잘난 토끼, 오만한 토끼는 남들보다 빠를 수는 있어도 인생 경주에서는 느린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오만하고 빠른 토끼가 되기보다는 느린 거북이가 되어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인간의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냈다, 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오만에서 벗어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 맨날 복음을 헛되게 듣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해봐요.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배고픈 사람인가 찾아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고, 나도 이랬는데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서 손만 잡아줘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얘기 안 해도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영성으로, 나의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그를 따라 교회 나가라. 예? 여러분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도록 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